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585장 예전 찬송 384자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예전 찬송 384자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어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함이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겪었는가 사실은 자세히 등장하지 않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간접적으로 당시 유다가 특히 이 블레셋에 어떤 억압을 받고 있었는가 그걸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치면 이런 겁니다. 일본 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식민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나타나서 일본군들을 테러한 겁니다. 일본 헌병대를 몇 명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보복한다고 그 고향에 마을에 와서 고향 사람들 다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동네 사람 아무개가 삼손이라는 친구가 일본군 헌병을 습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삼손을 잡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우리가 그 독립군을 잡아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만두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그만 공격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학살하고 괴롭혀도 전혀 반응도 하지 못하고 대꾸도 하지 못할 만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었다. 그 내용이죠. 근데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사사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워서 적을 처부수고 몰아내고 자유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삼손은 이게 이제 궁금한 점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능력 있고 출중한 군사적 힘이 있는 사람이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올라가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나라 전체가 자유를 얻도록 해야 될 텐데 삼손이 그걸 안 했어요. 그게 참 왜 그랬을까? 그게 애매한 거죠. 혼자 힘이 너무 세서 그랬는지 혼자 아무리 힘이 좋은들 나라가 전체 독립을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삼손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간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당시 사회 상황이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산지에 올라와서 레이 지방을 습격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니까 삼손이 우리한테 괴롭혀서 우리가 그를 잡으러 왔다.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처음 이 성경 읽으면서 아직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왜 유다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가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다 사람들이 직접 삼손을 체포하러 갔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삼손에 찾아가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을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본 군대가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랐느냐? 그리고 독립군한테 원망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여기 레이라는 지역은 지방 이름이나 뜻도 됩니다만 나중에 붙었을
확률이 높죠. 특별한 뜻이거든요. 특별. 그 특별한 뜻을 지닌 성읍인데 그 위치가 뭐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유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블레셋에 대항한다든지 블레셋을 뭐 물리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의식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의 속박이 강했고 블레셋에 오래 눌려 지냈는지 저항할 의지조차 없었다. 유다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삼손 시대의 사사기 상황이에요. 자,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레이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득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르게 해석하면 강타하다, 세게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서 가득했다는 의미는 아주 이 유다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유다 집파 3,000명이 와서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왜 나를 잡으러 왔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블레셋 사람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복한다.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때도 뭐 그랬습니다만 일본군도 그랬습니다만 누가 독일군 한 명 죽이면 레지스트 쌍스가 만약 독일군 한 명 죽이면 그 보복한다고 그 지역 주민들 30명씩 처형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인 거죠, 지금. 삼손 하나 잡겠다고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쫓아놨는지 지금 직접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나를 여기서 안 죽인다 그러면 내가 순순히 잡혀주겠다. 그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너랑 나랑 우리가 같은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설마 너를 죽이게 하겠냐? 우리가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한다. 그 얘기 듣고 삼손이 순순히 응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어쨌든 뭐 자기 때문이긴 하지만 고난당하는 동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블레셋에 잡혀가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먹이가 된 거죠. 동족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삼손의 태도에서 그래도 삼손이 좀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도 고난당하는 이웃의 또 민족에 대한 생각이 특심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자, 드디어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3줄입니다. 3줄. 그 3줄이 굉장히 질긴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다에 배들을 먹는 그 고정시켰기 때문에 먹는 줄, 그게 3줄입니다. 굉장히 질기죠. 근데 그걸로 지금 이 삼손을 묶었어요. 꽁꽁 묶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보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좋아서 어찌할지 모르는 거죠. 승리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권능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삼손이 또 괴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렸대요. 이 삼줄은 물에 강합니다. 그래서 밧줄을 바다에 배들에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게 불에는 굉장히 약해요. 불이 붙으면 금방 재가 돼버려요. 지금 불탄 삼줄 같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밧줄로 꽁꽁 묶어놔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더란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하루 삶이 악한 세력들에서 우리가 꽁꽁 묶임을 당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끊어버린다. 불탄 삼줄 같이.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밧줄을 끊고 나니까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낙이 새 특별하고 그랬으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낙이 특별가 있었겠죠. 아마 그 야생 동물들이 맹수들이 이제 나귀가 죽고 난 죽음을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나 봐요. 새 특별니까 이제 튼튼했겠죠. 단단하고. 그게 이제 무겁지만 뭐 총 칼이나 창에 비하면은 무기에 비하면은 나약한 거 아닙니까? 특별가 지금 어떻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고 이 지금 블레셋 군대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아닙니까? 1,000명이나 되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 잡겠다고 완전 무장해서 온 군대, 그 군대가 가진 병거에 비해서 낙의 특별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그거 가지고 훨씬 월등한 장비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이 특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고 멸시받는 것, 연약한 것 이런 걸 택해가지고 세상에 강한 것, 똑똑한 것, 힘 있는 걸 피하시는 거예요. 낙이 특별 하나로 그냥 천명을 쳐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들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징벌하세요. 낙이 특별 하나로 그냥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 부른다. 라맛레히. 뜻으로 말하면 특배의 산, 또 특배를 버린 산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땅 이름이 삼손이 자신의 무기로 썼던 특배에서 유래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도륙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가 죽으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줄 서서 가만히 맞아 죽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안 싸웠겠습니까? 삼손하고. 삼손을 포위해가지고, 삼손 한 명이니까 뭐 비행도를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살기 위해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하고 뭐 죽을 힘을 다해 싸운 겁니다. 탈진합니다. 탈진. 땀을 또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거의 탈진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삼손도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약한 존재다란 거야. 약한 존재야.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닌 거죠. 자기가 목마른 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또 소리 지르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러면 참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금방 지금 하나님 은혜로 1000명이 되는 블레셋 군대를 몰아쳤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나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화풀이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거 부르짖으면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이라는 그 지역의 한 우묵한 곳에 땅에 푹 들어간 곳에 쳐셔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샘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기력이 또 소성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기념해서 이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다는 거예요. 엔학고레. 뜻이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다가 처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실을 그래 기억합니다. 근데 그 셈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써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종종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엔학고레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삼손이 아직 삼손 생애가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사사들은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사사는 몇 년 사사를 했었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근데 삼손 아직도 살아있고 사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연도가 나왔냐면 지금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경에 세어나서 죽음 직전에 세어나서 앞으로 20년간 사사생활을 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권적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낙이 특별 같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으로도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부쉈던 것처럼 우리들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이 시대 엔학고리의 감격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삼손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도 알겠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낙의 특별과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완전 무장한 군대 1000명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이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루의 삶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위기와 절망과 세상의 공격을 부닥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거대한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오늘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개입을 통하여 모든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소망하고 또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